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의논해가지고 정탐해보자.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탐해봐라. 그래서 12명 40일 동안 정탐을 해왔는데 과간인 것은 10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땅에 들어간들 열국들이 매 쳐다와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이는 땅이다. 예, 땅은 좋은 땅인데 우리가 감당 못한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감당 못한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너무 큰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 감당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12명이 보고를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아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들이 밤새 통곡을 하고 이전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면은 제일 먼저 뭐 한 줄 아세요? 예, 목사부터 원망해요. 지도자부터 원망해요. 탓해요. 예,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2절 또 보니까요. 야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애굽 땅에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어떻게 믿어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인도하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님 믿는 신앙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과거는 뭐냐 3절에 보니까 야 우리가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이지요. 예. 애굽으로 돌아가는 낫지 아니하냐. 3절 끝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익숙하고 그래도 노예 생활이지만 안전하고 편안했고 안전하고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고 우리가 죽을 거니까 두려우니까 가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사람들은 성공의 맛, 정상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정상의 맛을 체험해 봤고 어느 정도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실패와 그 과정들을요 다 잊어요. 그 성공의 그 자리에 서본 경험이나 그거 있을 때 그 경험 때문에 이걸 다 감수를 해요. 그 실패한 사람들은 이 맛을 성공의 자리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움 오면 불평하고 좌절하고 손해볼까 봐 실패할까 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나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얻으려면 도전 정신이 필요하잖아요. 이제는 도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 도전적인 모습인 거예요. 무모하게 보이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처럼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이게. 근데 이런 믿음, 이런 도전 용기가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마인드라는 겁니다.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모세 아론 저거 필요 없으니까 우리 죽이려고 왔으니까 저 세워도 별 볼일 없으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그러면 이 지휘관은 누구의 지휘관이냐? 자기들의 지휘관인데 자기들의 말을 듣는 지휘관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을 맡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오늘 한국교회에요. 목사를 청빙하면서 많은 그 심사를 보는 게 뭐냐면은 간혹 문제 있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그런 교회 있어요. 재직들이나 당회나 말을 잘 듣는 목사를 세워요. 말 안 들으면 쫓아내버려요. 이렇게. 다른 교단들은 또 그런 교파들도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뭐냐? 우상은요. 자기 말을 잘 듣는 자기 소원을 잘 들어주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그 중심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나왔지만은 지도자를 따른다고 지금 따라왔지만은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따라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에 엎드려요. 오늘 우리가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적인 위기나 여러분 사회적인 위기나 이런 때 우리는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은 사람들 다 뭐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6절도 한번 보세요. 이 갈렙이 한번 보세요. 모세는 엎드리고 6절 보니까 여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 여수아 갈렙은요 옷을 찢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동 문화는 뭐냐면은 답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낮출 때 옷을 찢어요. 옷을 찢으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정말 아름다움이다. 심히 정말 매오드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저 땅을 주려고 지금까지 인도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지금까지 인도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땅에 집어넣으려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모세도 말했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 조상에 나타난 하나님 이렇게 땅을 주겠다 약속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고 인도하겠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9절 보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어로는 레헴 이런데 빵이에요. 빵.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에요. 그들 우리의 밥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 위기 앞에요 어떻게 하느냐? 옷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는단 말은 마음을 찢는 거예요. 신약에 들으니까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칼칼 찢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기 때는요 큰 문제가 닥쳤을 때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공불락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가 부딪힐 때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보니까요. 회당장의 딸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 회당장이가 예수님 와서 좀 딸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제 가는 길에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두렵고 이제 뭐 죽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여러분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고 이제 기도 제목이 회당장 입장에서는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와 엎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건요 그만큼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요 풍랑을 만났을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거죠. 지금 그들 하는 말이 여호수아와 갈렙 하는 말이 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에 있는 난공불락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 난공불락의 큰 문제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무엇을 먹고 우리 믿음이 자라느냐?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데, 그 의미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그게 밥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문제를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탁월해지고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배신을 당하고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다윗도 골리앗의 큰 문제를 만나서 그죠?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다니엘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큰 위기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통해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우리 앞에 큰일 닥쳤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아이고 죽겠네 이제 끝났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절 온 회중이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요 이미 회중들은요 지금 분위기 어떤 분위기냐, 폭동이 일어났어요. 온 회중이 돌로 치려 하는 거예요.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제 죽게 생겼어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이 돌마다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다 여론이 그런데 거기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문제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서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지금 살인사건이 생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어디 안에?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교인이 교인을 죽이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쫙 나타내요. 구름과 하나님의 그 임재로 쫙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무시하겠느냐, 멸시하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날 때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줬더니 9명은 야 내가 문둥병 고침받았다 집에 가버리고, 나머지 1명은요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마리아 문둥병은 몸도 고침받았고 영혼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요 많은 기적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 쳤을 멸하고 내가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나라 만들어줄게 모세야.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13절부터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와요. 모세가 하는 기도를 한번 보세요. 13절 보니까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지금 모세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냈는가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일하신 걸 봤잖아요. 예. 그러면서 가나안 이 주민들도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그들의 향을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14절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요. 근데 15절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면은 주의 명성을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16절 보니까요 여호와가 이 백성의 죽이라는 이 땅에 지금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7절 보니까요 이제 중보기도합니다.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제약을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즉 이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이야기예요. 5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이걸 다시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20장 5절 보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질투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이렇게 대적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3세대까지 갖겠다. 그리고 6절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뭐냐면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죄는 3세대까지 갚는데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 사랑에 호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고침받은 사람 모든 병자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은 분이라 그분 앞에 가면 나를 배척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고쳐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는 이 신은 자비로운 신, 은혜로운 신이다 이 말이에요. 왜 자비롭고 은혜롭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20절에 내가 네 말대로 내가 사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말은 이제 큰 맥락에서는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가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류가 산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을 찾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사람을 찾았다는 이 말은 누군가 중보자를 찾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지역에 그 교회에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21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온 세계에 교회를 그렇게 없애려고 해도 교회가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낼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 21절 보니까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2년째 되는데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 백성들은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이 말은 이건 숫자적인 의미예요. 이거는 매 순간순간 투덜대고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맨날 투덜대고 원망하고 이 불신앙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하면 탓하고 오죽하면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줘놓고서 먹을 때 애나 하나님이 그래 먹어봐라. 고기 내가 질리도록 내가 줄 테니까 먹어봐라. 원망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 메추라기를 줬잖아요. 근데 먹는데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백성이 악한 백성이냐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이에요. 그걸 줬으면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 기도하든지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뭔가 한마디를 해야 되잖아요. 고기 먹다가 죽은 사람 다 그런 사람이에요. 감사 기도 안 하다 죽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 그렇게 보여줬으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고기상을 차려줘도 이 백성은 개걸스럽게 먹으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인간은 짐벌과 같아. 짐벌. 에스겔서 보니까 강대상에서 성도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살아나는데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데 영혼도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도 짐벌 은혜는 받아도 그 짐벌은 회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징글징글한 거예요. 이제 이게. 그 어쨌든 모세 때문에 중보기도 때문에 죽이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 그 땅을 못 보겠다 이 말이에요. 24절. 근데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과 다르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과 그들과 달라서 앞에는 요수아와 갈렙 이렇게 옷을 찢었다 이렇게 요수아가 먼저 나왔잖아요. 여기는 갈렙이 먼저 나와요. 그럼 이제 아마 이 보고를 할 때에 여수와 갈렙이 보고할 때에 여수아보다 갈렙이 더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갈렙이 더 탁월하게 이렇게 우선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이렇게 나와요. 그 마음이 이게 마음이라는 게 히브리어가요. 루아흐 이렇게 나와요. 영. 그의 영은 달랐다 이 말이에요. 원래 마음이란 걸 레바브란 마음이 있는데 그 단어를 안 쓰고 영이 달랐다. 영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분별이 다 해야 돼. 영이. 예. 나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른 즉 이렇게 나와요. 나를 이 말이 내 뒤를 이런 뜻이에요. 아흐란 말인데 내 뒤를 이게 아주 강조하는 동사인데 내 뒤를 온전히 따랐다 이 말은 말레라는 이 말이 채우다 바짝 따랐다. 근데 온전히 따랐다 이 말은 내 뒤에 바짝 따라서 나를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짝 따라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짝 따라간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좋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 마정에 보니까 천상에 보니까요 환상 가운데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이 말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건 둘째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아멘. 그게 충성이다. 성경은 충성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신앙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갈렙이 누구냐면 여수와 14장 14절 가볼게요. 갈렙이 누구냐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나와요. 그니스 사람 이 말은요. 에돔의 족장 그니스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이스라엘 땅에서 오른쪽에 보면 에돔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이방인 그런 사람들이죠. 이게 지금 이 출신이 이방인 출신인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신 같은 거 안 따져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이 갈렙은 자기가 2인자였지만 여호수아를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맡은 바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이 갈렙은 한번 보셔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가지고 보상을 언제 받느냐 45년 후에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요. 갈라디아 6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 거두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갈렙에게 축복을 줘요. 헤브론 땅을 줘요. 그 이 헤브론 땅은 이거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에요. 이 땅을. 그 나중에 이 산지를 주셔서 갈렙이 84세 돼가지고 45년 지나가지고 이제 그 땅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잘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아멘. 금방금방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다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더라도 고난이 찾아오고 눈에 보이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도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신실하게 하나님 믿다 보면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일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멜릭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있으니까 홍해길로 돌아가라.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또 말을 해요. 26절 보니까. 그러면서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참, 하나님도 징글징글한 거예요. 하루를 천년까지 하루까지 참으신 하나님께서, 인내의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징글징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원망한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28절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도 자기의 동생들을 투덜투덜 했잖아요. 가족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 너희 미리암에게 문둥병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줬잖아요. 다행히 고침받았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원망했을 때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예배했습니까? 기도 안 했어요. 예배 안 했어요. 그냥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 때 너희 말한 대로 다 심판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제가 시골에 있는 때 언제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강도사님인데 나중에 또 그 담임 목사님 되셨어요. 이분은 거의 병자처럼 말을 안 해요. 너무 말을 안 해요. 웃을 때도 남자가 호호호 김 선생님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고 말을 안 해요. 그 제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강도사님 왜 이렇게 말씀을 아끼고 잘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하면서 이게 또 이렇게 참 이렇게 성격이 내성적이셔요. 자기가 영성 있는 사람, 목회자 선배들 이렇게 만나는 가운데에 자기가 이제 은혜 받는 게 원하면 그분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했대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전부 다 말로 쏟는데요, 말로. 그래서 자기는 이 말을 다 조심하는 거예요. 말을 아끼면서.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도 이렇게 얼마나 입술을 제가 또 아꼈는지 또 한동안 또 그런 훈련도 한 적도 있어요. 청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지금 다 듣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일들 간에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그래 내가 죽여줄게. 아이고 살겠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죽겠다 이 말 했으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그러니까 20세 이상을 하나님 다 죽인다 이 말은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20세 이상 계수된 자. 근데 이 군인들은 지금 믿음으로 나가서 이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싸워야 될 군인들이 싸우지 않고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하나님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현실에 적용하면요. 솔직히 저도 포함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99%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게 얼마고 우리 인원이 얼만데 이 일을 한단 말입니까? 이건 우리가 100명이면 100명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우리가 동화를 읽지 말고 현실로 보면 그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기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지금 나가는 건데 적진 앞에 나가는 건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지만 때로는 뭔가 그런 것 같지만 맹목적인 것 같지만 이 인간의 이성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계산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인들이 인원이 많아서 만약에 교회가 건축하거나 무슨 일을 하면은 그럼 그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느냐? 회중이 되고 교인이 되고 목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믿음의 싸움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믿음의 싸움을 요구할 때에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고 나 같은 게 뭐 하겠어?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3절 끝에 보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34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러니까 뺑뺑 도는 게 뭐예요? 광야 뺑뺑 도는 게 하나님을 불신해서 광야를 돌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36절, 37절 보니까요. 그 악평을 한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어떤 재앙으로 그 10명이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10명이 믿음이 없는 보고를 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 죽게 만들고 지금 40년이나 뺑뺑이 돌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참 가관이에요. 가관.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요.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나 지도자들이 지금 해먹어도 어떻게 이렇게 해먹는지 나 뜨거워서 제가 나올 때마다 자꾸 TV를 꺼버려요. 너무 짜증이 나서.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자들이 온 백성들을 그렇게 넘어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들을 죽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3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뺑뺑이 돌게 하고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심판이 벌어지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또 회개하는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4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한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갈게요. 올라갈게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범죄했습니다. 마치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죠?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25절 한번 보세요. 25절에 모세 앞에 뭐라 그러냐면은 아멜렉인과 가나안이 꼴짝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또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악한 백성들 한번 패악한 백성들 한번 보세요. 지금 이들이 심판의 재앙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올라갈게요. 이제 말 잘 들을게요 하면서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려요. 야 그거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 어긴다 가지 마라. 왜 그러냐.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인데 종교적인 열심은 뭐냐. 보상심리예요. 보상심리. 내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열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어디는 올라가라 그랬고 지금 하나님도 돌아가라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정해놓고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제가 말했잖아요. 내 믿음이 있고 하나님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내 생각과 다르게 우리를 이끌어요.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목사를 이끌고 교회를 이끌고 다르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래
새벽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의로 인도한단 말은 내 행위의 의를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행위와 나에게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 행위가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시당하고 자꾸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으로 간다 이 말은 세상적으로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뭐요?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 길을 가르기 싫어해요. 근데 그게 뒤에 비밀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지고, 그 인생의 골짜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사자굴에 못 들어가고 불 가운데 못 들어가고 골리앗 앞에 못 나가고 홍해 앞에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요. 예,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을까 봐, 망할까 봐, 안 될까 봐 절대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딜 때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은요, 축복의 기회, 신앙은 순종이고 축복도 다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올라갈 때 가야지. 예.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만났고.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지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갈렙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들은요, 고난이 많다 그러잖아요. 뭘 하나님이 주실 게 많아서 저렇게 고난과 시련이 올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545장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할게요.